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6월 13일부터 시작했던 우리 로마서 여행이 어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6번째 책인 우리 로마서를 함께 여행하고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여태껏 했던 것처럼 우리 중간 점검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도 우리 여태껏 읽었던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좀 되뇌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서는 원래 일반 성경책을 쭉 여행하고 나면 마지막에 최종 한 5가지 주제들로 정리하잖아요. 로마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각 우리 파트 4번의 파트마다 제가 중간 점검한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쭉 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들을 거의 다 훑고 왔기 때문에 우리 이 중간 점검들로 우리 이 마지막 최종 우리 갈무리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13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와 감동 중간 점검 우리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드렸듯이 13장에서 16장까지를 이제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말씀을 읽기 전에 간단히 요약하자면 로마서의 이제 후반부인 13장에서 16장은 구원을 받아 거듭난 우리가 변화된 존재, 거듭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거룩한 자들로 실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즉 행위의 변화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13장에서 16장까지 많은 주제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근데 중요한 주제 한 3가지 요점들만 나누고 우리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뭐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함의 영역은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가정에서 교회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 삶의 영역에서 적용돼야 한다. 이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지경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장 큰데,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똑같이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는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예전 세상 살이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찾아 분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한 뼘, 아니 한 발자국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의 거룩함의 영역은 우리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구원받은 개인들이 모여있는 가정, 그 가정들이 모여있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영역은 개인 차원이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의 후반부에 바울이 강조하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지체를 한 몸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다수였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의 모습을 통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잘 보여줬습니다. 믿음이 좋기로 소문나있던 로마 교회도 사실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즉 서로 출신이 다른 자들이 겪는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배려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것도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7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저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향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가 무한하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며 그들을 배려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거짓 없는 사랑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게 하는 연합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각 지체들임을 기억하면서 각 한 몸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지체들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거룩함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는 힘을 가지고 이제 최종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되 우리 존재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양식마저도 라이프 스타일마저도 변화시키고 그런 우리의 변화가 교회에 모여 힘을 키우고 그 모아진 복음의 힘이 드디어 흘러넘쳐 세상과 사회로 흘러나아갈 때 비로소 그 복음의 생명수를 받아들인 사회와 세상도 병들고 깨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후반부에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또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정당한 권세에 순종하며 그 질서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준법 정신 또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과 6절에서 7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세 가지 기본 태도와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정직함, 양심을 가져라. 둘째, 성실함.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낼 세 번째, 전문성, 즉 탁월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로마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거룩함에 대한 도전은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개인이 모인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세상과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이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포도주가 우리의 속에 들어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였으니 우리가 변화된 존재에 맞는 새 포도주 가죽을 입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은 그래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아멘. 오늘 구원받아 거듭난 우리들에게 새로운 포도주 부대 가죽, 그건 뭘까요? 새로운 거룩함의 가죽 부대는 뭘까요? 그건 거듭난 존재에 맞는 새로운 태도와 양심과 행동들일 겁니다. 즉 성화된 삶일 거예요. 이런 거룩함이 바탕이 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13장에서 16장까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적극적으로 복음에 참여하여 땅끝까지 복음에 이르게 하라 라는 것이죠. 모든 편지의 본론을 마친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로마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감당해 주면서 물질적으로 또한 중보기도로 그 바울 자신을 도와 함께 동역해 줄 것을 이렇게 요구해요.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인들 너희들이죠. 그 일들에 나와 함께 동참해 주길 원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과 피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먼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이 땅까지 와서 이 아픔하고 신음하고 복음이 없어 망해가고 있는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생명을 바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그 믿음을 지켜왔어요. 우리는 다 그 복음의 빚을 져 오늘 이렇게 복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그런 부채,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 선조들과 그 선교사들에게 직접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결코 미치지 못할 때 우리가 뭘 갚는다고 이게 갚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빚갚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명령하시고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겠지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의 빚을 자기 자신에게 갚지 말고 그 너희가 지금 지닌 빚을 믿지 않는 다른 영혼들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갚으며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그 영생과 구원의 빚을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갚는 영역은 바로 땅끝까지라고 할 수 있죠. 바울도 그런 빚진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지금의 스페인 즉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땅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가까운 가족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 땅끝은 우리 민족의 땅끝이라고 여기는 북한 선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 땅끝은 복음과 교회의 뿌리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선교일 수도 있고 각자에게 땅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허락해 주신 땅끝을 품고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 애를 쓰면 그렇게 씨를 뿌리고 애타하며 눈물을 흘리면 땅끝까지 가기 위해 눈물을 흘리면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 서로 중보와 기도로 돕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 물질과 시간과 육신의 수고를 아끼지 말고 지원하고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결국 혼자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로마서 13장에서 16장까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과 사랑 앞에 칭찬받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꿈꾸라 라고 하는 것.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16장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16장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자, 이런 말씀들은 바울이 바라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주 좋은 평가예요. 다른 바울의 이 서신의 수신 교회들과는 달리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개척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은 단 한 적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친척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내 형제들이라며 친근하게 부르고 있고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으므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들을 칭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관해 자기에게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듣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확신하고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통해 서로가 권면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바울은 16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이 로마 교회가 복음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렇듯 로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고 그 소식을 듣고 칭찬했던 바울의 칭찬을 들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런 칭찬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소식들이 날로 퍼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로마 교회가 더욱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바울은 이렇게 또한 권면하기도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많은 학자들이 방금 읽었던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의미하기보다는 여기 바울이 사용했던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 교회가 만들어 나갈 현실을 말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모형으로 보여줄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지 않다는 거죠. 현색 교회가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말을 보다 넓게 본다면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논란이 되며 불필요한 힘과 시간을 낭비케 하는 모든 문제들에 우리의 시선과 노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거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은혜와 현상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더욱 중요하다. 교회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 의로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의 윤리적이고 바른 행동으로 서로를 대해주는 걸 말합니다. 건강하고 투명한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봐도 거슬 게 없는 투명하게 공개해도 되는 교회,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평강은 이 교회 안의 지체들 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지해주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화평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 희락은 그런 의로움과 평강이 가득할 때 그 공동체 내에서 충만하게 느껴지는 감정들이 기쁨, 거기 보면 항상 즐거워, 뭐 이런 거죠. 이런 모든 것은 교회 지체들이 서로를 비난과 판단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과 배려함으로 행할 때, 복음이 기초가 되어 서로를 대할 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내적인 충만함을 넘어 그 모습이 외연으로 확장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기뻐하심으로 그 공동체를 받으시지만 그 모습을 지켜본 주변에 믿지 않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칭송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그 일들을 어느 정도 이루어 칭찬받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자들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로 귀결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셨어요.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음 좋기로 소문난 로마교회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이 바밀마을과 광명시에 좋은 소문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가 되는 것일 거예요. 저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5가지 비전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좋은 길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꿈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제자가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둘째, 건강한 교회, 투명하고 깨끗한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 넷째, 행복한 교회, 성도와 교육자 모두가 행복한 교회. 다섯 번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비전 공동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가 여태껏 함께 걸어왔던 이 로마서의 여행이 이런 우리 교회의 비전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배우고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세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인생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믿음의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로 모여 우리 교회가 그 힘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화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피화되고 살이 되어 하는 그 내용대로, 그 복음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14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